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당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내가 그에게 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이 동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간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어 엎드려졌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로 모든 음식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 끊고 사흘 동안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나니아는 언제나 주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1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바로라 하는 그 거리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집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로는 집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라고 하는 그 일어나서 라는 말은 명령에 대한 행동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뒤에 할 일이 있는데 너는 지금 먼저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행동을 시작하라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아나니아에게 하는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죠.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할 그곳은 바로 직가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직가, 개역개정은 직가라고 했는데 아까 저는 바로라고 했죠. 직선으로 쭉 뻗은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가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직가는
다메섹 구 시가지를 동해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약 길이가 1.5km 정도 되는 도로입니다. 로마가 건설한 도로이죠. 오늘날에도 다마스커스에 가면 그 자리에 직가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너는 유다 집에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가라 그리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명령은 찾으라입니다. 그리고 찾아야 할 그 사람은 바로 다소 출신 사울이죠. 사울이 다소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처음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당시 도시 중심의 큰 거리에 집을 가진 사람이죠. 직가로 가라고 했으니까 직가로 갔을 거잖아요. 직가에 그 길 양옆으로 집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로에 집이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 뭐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지만 큰 도로에 사는 사람의 집은 부자이죠. 아마도 그는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유다는 믿는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마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사울과 그 일행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면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다메섹에 사울이 왜 왔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이미 그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인다? 힘든 일이겠죠.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믿지 않은 그런 집에 사울은 기거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아나니아가 찾아가야 할 집이 바로 그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 믿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에 아나니아는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비록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하지만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아마도 유다는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을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 집에 아나니아가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 또는 기도했다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하냐면 그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채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박해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길이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도가 자기가 박해하고 잔해하려 했던 예수 믿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진리의 길을 두고 아마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환상으로 아나니아라 이름하는 자가 들어가서 그를 보게 하려고 그에게 손을 얹는 것을 보았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예수님이 그 일을 사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은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것은 아나니아가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이 일은 아나니아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나니아가 여기서 주님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환상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미래가 바뀌겠습니까? 바뀔 일이 없죠. 아무리 그가 예수님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또는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에 사람의 변심은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그래도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거룩한 자들에게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많은 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에 이유를 달면서 반대를 하죠.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소문의 내용을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악행이 많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보고되었다. 즉 확실하게 악한 사람이다. 사람이 듣기로는 확실하게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러나 인간 다수의 보고보다는 주님 한 분의 결정이 우선하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비상적으로 겉으로만 볼 뿐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그가 대제사장에게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곳 다메섹에서도 악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나니아의 사울에 대한 고발은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보다는 다메섹에서의 계획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거는 일어난 거고 지금 다메섹 거는 자기가 닥칠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지금 와서 나 같은 사람을 지금 다 잡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다메섹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으로 인한 두려움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는 그만큼 믿는 자에게 사울이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 듣는 그 아나니아마저도 사울이 두려워서 주님께 그가 두려운 사람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는 나에게 선택된 그릇이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낸 것에 대해서 주님,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악행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야. 그가 이제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그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이방인들에게 또 왕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도구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그가 가진 특별한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예전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에게 고난을 받았듯이 이제는 사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제 막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 믿기 막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뭘 보여주시겠다고 합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여야 할지를 사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갖은 고난을 당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는 주님이 가르쳐준 직가로 가서 그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는 두 손을 사울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는 길에서 너에게 보이신 그 예수가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너를 채워지게 하신다. 제가 헬라어를 지금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적대적 경계심을 풀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이 지금 돌변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에게 형제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말함으로써 사울이 본 환상이 자신의 방문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어떤 환상을 봤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봤죠. 그렇죠? 누가 압니까? 자기 혼자 아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본 그 아나니아가 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환상은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둘 다 똑같이 그 일을 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사람의 개별적인 머리에서 나온 상상이 서로 일치할 리는 절대 없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그 아나니아가 환상 속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만 보아서는 사울이 오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아나니아가 주님과 대화한 것을 다 보았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서 회개하고 회심했다라고 말해준 기록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다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누가가 아나니아의 환상을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에 방문할 때에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가의 기록, 우리가 성경 기록은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필요한 만큼, 성도의 믿음에 필요한 만큼 기록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나중에 보충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을 방문할 때에 소식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 집 앞에 가서 보니까 집안이 어수선하겠죠.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 사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가 아나니아가 사울을 방문해서 눈을 뜨게 하는데 그에게서 무엇과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벗겨지니까 사울이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력이 이전처럼 온전히 다 회복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다만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자신의 눈과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그것과 더불어 사울이 왜 눈을 언급하는 것은
눈에 뭔가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성경을 쓰다가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게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크게 글자를 썼다는 거죠. 예, 눈이 안 좋다는 것을 한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때만 해도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고 누가 대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옆에서 불러주면 그것을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대필한 거고 실제로는 바울이 이것을 쓰는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치 서명처럼 자기가 직접 기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글자를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예, 눈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죠. 사울은 일어나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는 방문했던 아나니아가 아마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그 모든 금식을 풀고 몸의 회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게 한 4주 동안 그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려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는 사울에게 영광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평생토록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사울을 둘러싸자 사울은 엎드렸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사울은 받았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바울을 위하여 주님은 세심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다메섹에서 제일 경건한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르시고 그를 급히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세례를 주며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구일까요?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사울과 이야기하셨고 그를 다메섹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고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회심의 당사자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일이 잘 수행되기를 그들은 바라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잘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 그렇게 순조롭게 이어지고 사울이 세례받는 것까지 잘 이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장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회심의 당사자인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너무도 적다는 것이죠. 바울의 회심에서 바울이 입 밖으로 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님? 이거 말고는 지금 바울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없어요. 사울의 회심, 그러면 사울이 주인공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렇게 감동이 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막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 누가 회심하더라도 우리 중에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 누가 회심하더라도 자신의 모든 죄의 해결을 그 주관자 되신 주님께 의탁해야 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해오던 그 모든 행동을 다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이 회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인공 되셔서 주관자 되셔서 그를 회심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